유대인들의 모든 교육은 복 있는 사람을 만드는데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2절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시편 1편의 1, 2절 말씀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악인의 길에 설 수 있고 죄인의 길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위치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창세기 3, 4장은 복을 잃은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줘요. 악인의 꾀를 따랐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가인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시 한번 살피겠지만 그 가인의 후손인 라멕, 가인의 후손의 마지막에 있는 그 라멕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반대의 사람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된 시작이 말씀의 왜곡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편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좋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 자, 소위 말하면 아침에도 성경 읽고 저녁에도 성경 읽고 낮에도 성경 읽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어두운 밤에 있을 때나 내가 밝은 낮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내 삶을 선택해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을 잃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의 왜곡을 통해서 그 복을 잃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됐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만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는 가인의 여정을 좀 따라볼 생각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왜 받지 않았을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야기들 중에 성경을 본문으로 기준으로 잡을 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작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맞지 않죠. 왜냐하면 레위기의 율법에 보면 소제, 다시 말하면 곡식가루를 드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 제사냐 곡식이냐의 문제는 일 수가 없는 거죠. 또 아벨의 예배는 맛배, 즉 말해서 첫 소시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대부분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장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월급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말 하잖아요. 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죠. 네. 직장에 처음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월급을 받으시거든 부모님한테 잘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주위에 여러분들을 키워준 분들한테 잘 하시면 돼요. 그런 논리가 쉽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에서 5절. 자, 저기에서 보면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대요. 뒷절 보실까요? 받지 않은 이유가 과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대요. 제물이 어떠해서 받지 않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벨은 받으신 거죠. 가인은 안 받은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존재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이라는 존재를 받으셨고 가인이라는 존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신들과 종교인들은 예배자가 가져온 제물의 크기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인간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물의 문제이기보다는 예배자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이 예배자로서 적당하지 않았다, 이 말을 본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 그 다음 구절들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제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다고 말해요. 그 죄가 너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드림을 보면서 그에게 경고하셨어요. 저렇게.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하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들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지 않았죠. 가인은 도리어 선한 이웃이자 자신의 아우인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 성경이 너무나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예배의 열람 문제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시사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으면 자신의 존재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자신을 바꿔가야 할 인생이, 가인은 도리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는 아벨을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배를 함께 드린 사람이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또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제 그 족속에서 벗어나서 유리하는 자가 돼서 그 유리함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두려움 내가 없애주겠다. 너는 그 유리하지만 다시 또 너에게 민족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가인이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있으세요. 야, 네 아우 아벨 어디 있어? 아담에게 했던 질문하고 거의 비슷하죠.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죄를 범한 너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고 계시죠. 이 질문은 시편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가인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가인 너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가인 너는 어디에 앉아 있느냐?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약자인 하와를 지켜내지 못하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장자잖아요. 가인은 장자이면서 강자인 자신이 약자인 아벨을 지켜내야 되고 도와야 됐는데 그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시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면요, 시편에서 말하는 죄인, 악인, 오만한 자가 누구냐면 남이 어떠한 삶을 살든 상관없이 나 혼자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시편의 죄인, 악인, 오만한 자입니다. 이 시편은 이 구약의 원리를 인간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도 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품어내고 있는 게 시편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됩니까? 그 시편이 그 구약의 성경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가 누구인가를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가인이 쫓겨났어요. 죄인인 가인을 또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뼈아픈 실수 속에서 가인이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죠.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징계를 얻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자기만. 죄에 대한 돌이킴, 회개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없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가인이 그 은혜에 화답하지 않죠. 성경은 가인의 인생에 대해서 그 다음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4장 16절 좀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은 주님 앞에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 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새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자, 22절까지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야, 가인의 후손들 잘 됐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가인의 후손들, 와, 장막을 쳤어요. 드디어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한 거잖아요. 장막을 쳤어요. 그 다음에 그 장막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짐승을 키울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자기 집에서 짐승을 키우는 첫사람이 된 거예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의 조상이 됐잖아요. 음악의 조상. 거기다가 구리와 철을 사용하는 발달된 문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 가인의 자손들 잘 됐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16절이에요.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게요.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이렇게 굉장히 잘 된 것 같아 보여요.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 여기서 에녹은 그 하나님한테 불려간 에녹 아닙니다. 그 에녹 아니에요. 이 에녹은 성을 만들었어요. 도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도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인류 문명의 발전의 주역들이 됐고 그들이 인류 문명의 발전을 다 맛보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류 문명의 발전이 인간의 재성을 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발전된 것을 누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가인의 후손 중에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진 사람이 라멕인데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라멕이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생각하는 죄가 7갑절이라면 벌이 나는 77갑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그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선악의 문제를 갖고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벌을 줍니다. 그런데 그 벌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저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창세기 4장의 이야기인데 지금의 세상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얼마나 똑같아요. 가인이 만들어간 세상에는 엄청난 발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는 세상이었어요. 도리어 그 문명의 발전이 그들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가인은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믿었던 존재가 아니에요. 본인은 죄인의 길에 서 있고 그의 후손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통해서는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주일 아침 11시에 예배 장소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가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의 문제겠죠.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 개인의 예배, 사회의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는 서로를 죽이게 돼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서로에게 담을 쌓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 기회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겠죠.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길에서 떠나야 되겠죠. 돕는 배필로서의 삶을 서로 살아가야 하겠죠. 이 삶을 선택하지 않게 된 자가 자기만의 성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안락함을, 그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크 엘렌은 이 도시의 사악함이 우리로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성에 갇혀 고통당한 자의 신음소리를 더 이상 듣기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발전되고 더 화려하고 더 세련됨에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의 삶의 여정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벨의 삶보다는 가인의 삶에 더 매력을 느낍니다. 세상은 가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계속 부추기죠. 그러니 매일 아침 우리 자신에게 주님이 하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너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너는 어디에 주저앉아 있느냐? 우리의 평생에 이 질문을 매일 아침 매일 밤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실지 않을지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창세기 4장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가인의 인생과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별로 희망이 없어 보여요. 믿음의 계보인 아벨은 죽고 도리어 악한 자의 자손만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악인의 삶은 도리어 발전하고 그들이 가진 것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4장의 마지막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벨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들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르는 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벨을 대신할 셋의 자손 에노스입니다. 여러분, 이 에노스는 셋의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고유명사로서 이 에노스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로서 무슨 뜻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에노스라는 뜻이.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예배가 존재를 다해 드려질 수 있는 계기는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매우 당당했던 사람들도 큰 병 가운데 놓여지게 되거나 죽음의 순간을 통과하게 되면 삶의 방향이 바뀌듯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토록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을 어떤 신학자는 그들이 카타콤에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카타콤이 뭐예요? 지하묘지잖아요. 지하묘지에 숨어 살면서 매일마다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오늘 죽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문에 죽을 사자가 있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죽을 사자. 여러분, 이 죽을 사자를 분석해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한 밤에 찾아온 비수예요. 한 밤에 찾아온 비수라고요.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오늘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아는 자만이 악인의 길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오만한 자의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일이 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다 잊고 살아가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들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것을 가르쳐요. 내가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일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살아남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 가르쳐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죽음이라는 메모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에노스,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상교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늘을 잘 살아가시는데 집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